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은 되냐? 누리면 되는 거죠. 찬양과 같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전도자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많은 증거와 역사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은 되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인 사실이 보이잖아요. 내가 현실에 매여야 할 것이 아니구나. 이 현실은 나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있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적 배경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래봬도 보좌의 축복 누릴 언약의 사람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을 기도 응답의 사람이고,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할 전도자가 바로 나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배경 아닙니까? 그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명. 자, 우리 기도의 원리,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어떻게 되겠냐? 구원의 감사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향한 집중 속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가 나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시간표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전도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5가지 62가지 삶, 응답의 축복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언약의 예정을 가고 있는데 지금 기도 아닙니까? 이번에 하요 집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도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언약 아니죠. 한 달이 아니죠.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은 뭐냐?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입니다. 네,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2달 동안 어떻게 되겠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뭐냐? 집중.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진과 가문 살릴 사람으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순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은 순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237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복자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그 언약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 집중할 때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집중은 뭐냐? 첫 번째, 미션을 찾는 집중을 해라.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감람산에 모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냐?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을. 그 미션은 다른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가라. 거기에 집중해라. 이것이요 미션입니다.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우리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 집중이냐? 미션을 찾는 집중.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도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져가는 거죠. 자, 미션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미션 많이 들었잖아요. 국어사전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한자로 말하면 임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임무, 그게 뭐냐?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우리 이 한 달 동안 받을 이 응답과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 가지고 미션을 붙잡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먼저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사도행 1장 1절에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그 답은 다른 답이 아닙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거기서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미리 답을 내고 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답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분은 노마가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운명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으면 우리 운명이 바뀌게 돼요. 바뀌지 않은 인생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운명에서 빠져놓는 그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 승리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저주는 다 끝난 겁니다. 이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죠. 특히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이잖아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분열과 모든 집착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도록, 예배 축복을 놓치도록, 아니면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고 건져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요. 답을 모르면 얼마나 초조하고 조급함이 생긴지 몰라요. 답이 뭘까? 찾아야 되죠. 막 머리 굴려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 답을 알고 있으면 웃으면서 답을 풀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시험을 우리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미션을 찾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삶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 세팅이 된다. 예, 이것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미 회복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니까요. 복음을 놓친 인생은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뭐가 똑같습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거라.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근데 영이 회복된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른다습니까? 신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라. 2장 이제는 5절에서 17절까지 뭐죠? 놓쳐버린 에덴 동산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께서 신기를 부내서 움직이는 생명이 된 언약의 사람. 앞으로 하는 게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도망가야 돼요. 사단의 나라는 사라져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했던 그 사단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할 때에 승리께 역사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마귀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 미션을 붙잡고 가라. 여러분 산업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한 나라의 또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미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2달 동안 물론 아니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뭐냐? 하나님 날마다 미션을 찾는 집중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걸 두고 집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대학생들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공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언제? 아침에. 여러분 이 미션을 언제 붙잡고 가야 되냐? 아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우리 하이지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미션을 찾는 집중 속에 아침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미션을 찾고 모든 것을 바꾸는 준비 기도가 아침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의 걸음이 미션을 찾고 누리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나안 곳곳마다 하는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언약의 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냥 막 정신없이 직장생활하고 정신없이 산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여 가는 그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시편 5편 3절에 이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 미션을 찾아 누리는 언약 속에 그 40일 동안 보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미션 붙잡고 또 낮에 한 날에 대한 일을 또 언약으로 붙잡고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미션이 없다. 그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원네스를 누리는 집중. 원네스를 누리는 집중이다. 그 10일 동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12, 1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마가다라방. 그 원네스의 집중, 원네스 누리는 이 집중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떤 것이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원네스라는 것은 함께라는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이 함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이 138, 글쓰라는 언약의 답을 가지고 환나라에 대한 응답을 가진 그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사건, 지금 또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언제? 모일 때, 그 원네스를 누릴 때,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끝나는 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지금 죽임을 당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금종령, 사람들과 관계도 단절시켜버리고, 비방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경제, 물건을 갖다가 불신자하고,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니니까 속국되어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물건도 살 수도 없어요. 돈도 벌 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문제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언약의 사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라. 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는 원네스의 축복.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님들 예배 나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지금 이제 그것을 국가에서 아마 시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우리가 모이는 원네스 축복 누리는 이 모임에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 우리 약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줌으로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배관이 또 놓쳐질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하면 돼요. 오늘부터 이제 회복하고 11월 달부터는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산업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예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배 성공이 곧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예배 축분들이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이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되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미션을 붙잡았다. 성취가 됩니다. 완내시 축복을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 성취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말씀의 확신은 반드시 체험이 되게 돼 있다. 확실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 반드시 체험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또 저는 그 응답을 누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지도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였죠?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현실에 매이지 말고 지금 있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완내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미래의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보세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장래일을 보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응답을 그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릴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 여러분 미래를 향한 언약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은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어릴 때 꿈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갔어도 그에게는 그 꿈이 있었어요. 노예로 간 그 현장이 문제 현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가 있는 그 현실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셉은 뭐가 있었죠?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노예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다니까요. 그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관계도 맺고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 장관들이 꿈을 꾸고 또 왕이 꿈을 꾸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고 말씀 성취를 이루셨다는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현장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자를 통하여 성취하신다니까. 환상을 보며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언제 우리가 낮에 항상 24시 무시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무시기도 속에서 이러면 24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침에 우리가 미션을 붙잡는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는
현장이 우리의 그 삶이잖아요. 그 속에서 무시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낫기도.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문제가 기도로 바뀌는 무시기도.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이 기도로 바뀌는 무시기도. 완전히 축복을 누리는 집중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경에 절대 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을 통하여 결국은 세계복음 했잖아요. 미래에 결국은 세계복음 했거든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응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 무시기도 해라. 완니스의 축복을 누릴 무시기도 이런 속에 있으면 성취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현장 시간표, 여기에 현장 시간표를 따라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딴 것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게 하시리라? 증인되게 하시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 삼아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역사의 증인, 능력의 증인, 치유의 증인, 그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게 되면 석 달 동안 또 뒤에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내가 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도록. 그게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석 달 동안, 뒤에 동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이런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분명히 석 달 동안, 뒤에 동안. 그래서 우리 기도의 원리 속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에게 치유 역사. 보세요. 언약 붙잡은 이 초대교회 베드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침해했던 베드로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안진뱅이가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있는 그 언약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에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회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날의 축복 누리게 되면 여러분 가는 그런 금 속에 치유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빌립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 갔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났죠? 중풍병자.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중풍병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또 일어납니다. 제 사역 속에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환상을 봤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고 회복돼 지금 멋진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일꾼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제도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너무너무 잘생긴데요. 성경의 그 역사는 지금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가 뭡니까? 복음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그때 이제 삼천제자 응답 속에 또 여러분들의 120 제자 운동이 딱 정연으로 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 시간표를 따라갈 때에 만남의 축복.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조폭들을 만나게 되면 이 조폭의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바울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누굴 준비했냐? 루디아를 준비했잖아요. 루디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루디아. 여러분 무엇으로 가슴이 뜨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라.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얘는 전도자와의 만남, 보험가인 자와의 만남, 앞으로 하나님 앞에 237 오순적으로 살릴 만남. 그 루디아와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인들의 만남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최고 축복된 만남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함께 복음운동하실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이 되죠? 예. 그래서 밤에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현장 두고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아침 미션을 찾는 기도. 낮에 하나님 역사를 누리고 모든 사람과 완네스 되는 기도. 밤에는 치유와 인생의 답을 찾는 깊은 기도. 여기에 집중해라. 자,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나를 237화 시키라. 어저께 우리 핵심 메시지였죠. 나를 237화 시키라. 237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를. 여러분에게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움직여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정의는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이 사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늘 마음에 담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바쁘게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를 뭐 해라? 237을 하시켜라. 어제 우리 태영아 메시지 속에 나왔던 언약인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237화 시키기 바랍니다. 237의 나라를 살릴 그릇이 딱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삶, 오늘.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켜라. 여러분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가 됩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캠프, 빛을 비추는 캠프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이 막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둠이 떠나가고 캄캄함이 사라지는 흑암이 떠나가고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캠프와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붙잡고할 언약입니다. 내년도에. 지금부터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실 응답이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든 곳이 여러분이 뭐가 되야 되냐?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화가 돼요.
여러분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도 성전이니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모늘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늘이. 내가 있는 그곳이 곧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화. 그래서 기도로 다 연계시켜라.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축복도 전부 다 기도에 연계시키는 기도화.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이 되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집중입니까? 미션을 찾는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네스 응력하시고 어디까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혼을 살리고 237 전도와 승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237아. 또 모든 것이 캠프가 되고 모든 것이 하는 나라가 되고 모든 일이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쓸 걸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달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션을 찾아 누리는,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집중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완네스와 예배와 말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걸음 속에 현장에 만남의 축복,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6장입니다.